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자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살기 바빠 우리는 그 사실을 뒤로 한 채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초로부터 지었던 죄로부터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첫째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라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은 십자가 보혈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구원이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특권과 축복을 그들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무할례당이라 하면서 선택받은 자의 권위와 또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다 할례당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약 제사의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여전히 지금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고귀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되도록 믿었었고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또 자손들에게까지 민족 사상을 그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또 자긍심과 또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 유대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 이스라엘 사상을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특권을 소유하고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표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할례는 순종의 표시였고 또 언약의 백성에 속했다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영원히 유대인으로 그들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할례의 표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 속한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그 어떤
관습보다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나 가나안인들과 구별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이방인들은 명백하게 분리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하여 이방인들은 아무런 메시아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영적인 특권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구원의 언약이었고, 또 구별된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구별된 백성, 구별된 특권을 이들은 누릴 수가 없었고, 또 분깃이나 이들의 몫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천국에 대한 또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사망에 있었던 자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로 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 뿐입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구약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막과 회당에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방인도 전도받고 또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보내어 직접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로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사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고, 또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유대인들만 드릴 수 있었고, 또 제물로는 반드시 양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의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 내 죄를 안수하여 내 죄가 제물되는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 죽게 해야지만이 내 죄가 사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약시대에는 나의 죄가,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되었던 것이죠. 즉 동물의 피를 보아야지만이 죄가 용서되었지, 동물의 피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 그 짐승을 죽여야만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속죄의 양의 마지막 양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이며 그리스도는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헤매며 방황합니다. 방황했던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또 완전히 거룩하며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없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을 뜻합니다. 또 유대인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나셨으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들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을 지어라는 말씀은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느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영혼들은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들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은행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 곧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은 수직적으로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수평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또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가 없고 또 나중 믿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야말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를 충족시킨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또 제 문제를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셨다는 데에 십자가 사건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가 이제는 다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를 다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과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유월절에 모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과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 우리가 형편과 사정을 아뢰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했지만 수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본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말씀이 있듯이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육체를 입게 하시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인간의 형법으로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셔서 지옥에 빠져 고통받을 영혼들을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또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능력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2장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지친 마음, 상한 심령,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방역 지침이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은 20%까지 가능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다음 주 현장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목자님들 다 현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원로 추대식 준비위원들 다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역훈련생들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부모님들 함께 와서 기도하시죠.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 기도회를 사모하며 주여 우리 교회는 현장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펄펄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로 기도할 것, 우리 12월 11일 원로 추대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우리 교회 역사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추대식 및 위임 감사를 예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새 비전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후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셋, 은혜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새 시대를 향한 비전 선포와 새 교회를 향한 사명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교회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원로 추대식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자랑할 만한 기념탑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감사 예배, 2부 원로 추대식, 또 위임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준비위원들 섬기시는 우리 김상현 장로님이랑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안내로, 차량으로, 또 찬양으로, 방송으로, 의전으로, 영상으로, 반주로 섬기는 모든 종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큰 축복이 잔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두 부르짖고 원로 추대식 및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해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우리 수원 북부교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가을에 우리가 진행 중인 모든 사역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충만케 하심으로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미국 일정 진행 중에 계시는데 또 추모 예배 잘 인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귀국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둘, 가정들을 신방으로 돌보는 교역자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는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 하반기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되게 도우시고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수원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따라 돕는 말씀 찾으시고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수어목북의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인형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어와나 사역과 우리 다음 세대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녀들, 또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이외에도 미래를 위해, 또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많고나는 누구를 없이던 그곳에 대해 시간을 우리 다음 세대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갖고 교회를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에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유령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원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성과 실력과 경선을 견디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손자들이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울 시간의 선교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의 성수, 11조 지난 새벽제단을 쌓여 말씀 공의를 보여 하늘 말씀 따라 범죄에 대한 순수한 신앙들을 아름답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 아버지 부러워주시고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수학생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험생들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 동생이 우리 자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혈육들 주여 살려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2년 동안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목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모든 사람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장기 환우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여 저를 따라 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시간 경상이도 간절함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옵소서. 주여 김일만 권사님 살려주옵소서. 성도경 전도사님 살려주옵소서. 이명수 성도님 살려주옵소서. 이명선 권사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사랑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주여 은혜를
앞에 예배 드릴 때 현장 예배 풍성케 하시고 현장 예배 회복되는 은혜로 가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현장 예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회복되게 하시고 성찬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을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예식 회복되는 은혜 주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또박또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는 줄 믿사오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큰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셋,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물떠온 하인의 비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에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웃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첫 예배처럼 신선하고 가슴 설레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신아버지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여 말씀을 살려 주여 강단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의 기적을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참아 말하지 못할 마음속에 탄식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가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왕이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여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하고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이 저녁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성전에 나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모여 부르짖어 간구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창정 따님 목사님의 원로추대, 오세남 장로님의 원로추대, 또 인감사예배,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온 교회가 새 사명으로 비상하는 영혼의 큰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의 기념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회 이양의 과정을 통하여 한국교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목장으로 모여 말씀 나누는 모든 목장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들이 모여 세상 이야기 나누어 흩어지는 인간적인 모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 나누며 복음 나누는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모든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는 영권을 주시고 기도에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목자의 심정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1월 18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 졸이며 준비하는 자녀들, 고3 수험생들에게 최선의 컨디션을 주시고 최상의 결과를 주옵소서. 그저 이 하루 시험 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현장 예배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 다시 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첫 예배의 그 신선함 회복되게 도우시고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